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되.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후회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는 내가 조금 더 잘할걸.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후회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니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말씀해 보셨듯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우상은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에 이들은 절을 했던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들을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심판을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으로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면 굳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까지 몰아가야 되는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호세아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요,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지는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을 벗어나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자신의 노예로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또한 우상이었던 금송아지 신상을 광야에서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형성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도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보다 나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로의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이 포로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요. 성공주의에 물들어가면서 세상적인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경쟁을 하면서 자라게 되죠.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벽에 등수별로 이름을 붙였었고,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은 학교 성적에 따라 1등급, 2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자신에게 매겨집니다. 대학을 가서도 함께 열심히 해서 함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점수마다 받을 수 있는 학생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승진시험을 보고 다른 사람보다 보다 나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경쟁 자체가 사실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을 다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 앞에 분향을 드리는 모습과 같은 맥락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을 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정체성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 주일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현장으로 모일 수 없고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편의를 따라 예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보면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싶고 성스럽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경외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우리의 기분이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이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외함이 있을 때 오늘 보면 40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분명 코로나는 우리의 상황을 위축시켰고 또한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두어야 하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까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매일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회복하고 우리 교회 안의 예배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으며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정치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 적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 혼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그런 기업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